2023년 10월 15일 주일을 맞이하면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약 다음에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그 10월에 향한 아름다운 날씨인데 정말 계절이 너무나도 좋고 정말 1년을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10월이라는 계절은 정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선선한 날씨에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많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단풍도 물들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랑하고 축복해요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야 되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이러고 고민하지 말고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말에 이렇게 남들은 주말에 10월에는 상한 날씨니까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소풍 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 이렇게 주일에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라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온 예배 자리에서 다른 이렇게 화탕한 이렇게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온전히 집중해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질까. 그러면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지만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오늘 스타일 좋네. 오늘 목사님 머리 스타일 좋네.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은혜 받아서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정말 사막과 같이 이렇게 너무나도 황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 잡아서 그 모든 세상의 어려운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물리치고 은혜 속에서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정말 세상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삶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다들 쉽지가 않아요. 요즘 보면은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그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삶의 흐름과 경제적인 흐름을 봤을 때 웬만해서 경제적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기가 너무 좋아, 호황이야, 이렇게 정말 먹고 살만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와 그런 사람들의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IMF 때는 특히 더 심했겠지만, 보면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살이가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나무에 열매를 성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에서는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낮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열정,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에만 가득 차서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전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진짜 굉장히 열심히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열정과 열심 앞에는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 자기 자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말과 세상 사람들한테 또 믿음의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정말 열심을 하고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부추겨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의 깊숙한 것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너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네가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열정과 열심과 노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살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열심과 열정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믿음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런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었구나. 성령님을 앞세워서 따라가는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욕망이 자기 자신, 자기 자랑, 자기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열정과 열심과 그 믿음의 그 열정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먼저 가신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게 하고 깨끗해진 그 마음속에 보세요. 믿음을 다시 정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서가고 자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이끄심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너의 열정을 잠시 쉬어봐라. 너의 열정으로 하는 것보다도 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니 너가 잠시 쉬어봐라. 그러면 쉬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그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며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주 앞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낮추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었나 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또 묵상을 하니까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너무 하나님이 주는 열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너무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자기 자신의 그런 내면의 세계를 들어보겠다고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회개를 하면서 나의 열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성령 충만한 속에서 말씀 충만한 인하면서 주 앞에서 낮추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살아가요. 그래서 잘해도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셔서 살아가시고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지혜를 주실 때까지도 기다려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8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낮추는 모습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교만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높이려고 해요. 정말 존경받을 사람은요 자기가 높이려고 안 해도 정말 존경해지게 돼요. 저분은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해서 존경을 받아야지 자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가 잘난 척거리고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꼬질거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는 천하의 잘난 사람 아주 천하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어때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상대방은 그냥 아주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말만 막 하고 상대방은 그냥 막 상대방한테 그냥 막 말을 그냥 아주 기분 나쁘게 막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무슨 말만 하면 팅팅거리고 무슨 말만 하면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 듣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고 또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악인들하고는요 악인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너무나도 그 악인의 그런 태도와 그 언어를 쓰고 또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고 그러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는 인정받아야겠고
자기는 높임을 받아야겠고, 자기는 아주 그냥 상대방보다 그냥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말 있는 데서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사람한테도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있는 데서는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뒤돌아서서 이 못 쓸 사람, 상대하지 못할 사람,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것이하고 자기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자기가 그냥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또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시지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이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채찍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채찍을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채찍을 당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뼈아픈 그런 상처와 고통을 당한 뒤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우쭐거렸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과시했습니다. 이러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혜라는 건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채찍을 맞지 않고 먼저 깨닫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 좀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어 했고 또 사람들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 했고 또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저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의 모습 이런 모습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미리 하나님의 경고와 채찍을 맞기 전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못쓸 인제서 회개해? 그리고 채찍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정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은요,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가 그래요. 나는 죄 짓는 거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남한테 난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남한테 해로운 짓을 한 것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를 돌이켜봤을 때, 자기가 뭐, 남을 때리기를 했어. 남에게 뭐 돈을 훔치기를 했어. 그 사람을 해코지를 했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자기는 죄를 한 점도 안 지고 죄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내가 안 갚은 적이 있나? 남을 피해를 끼쳤나? 그런 게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수긍을 안 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그 깊은 그 내면의 그 양심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요, 먼지가 가만히 앉아도 먼지가 하얗게 쌓이는 것처럼 사람은요, 죄의 속성으로 들끓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먼지가 가만히 있어도 쌓이는 것처럼 인간은 생각이 어느 때 언제 그냥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죄인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불신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로 인해서 정말 그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억울할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불신의 죄가 돼갖고 그 불신의 죄로 지옥을 간다는 거야? 그리고 반문을 하고 억울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의 죄, 불신앙인의 그 죄로 인해서 그 불신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도대체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고 너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이 아니면 어딜 가겠어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시간을 허락해 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그런 지금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정말 부자도 세상의 권력자들도 정말 지식자들도 뭐 가진 거 많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구주라고 믿고 신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니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이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시간은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고 했어요. 정말 화살을 쏘았는데 그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응? 나이가 20대면은 20대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 노후가 가면 더 그 시간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주어진 하루하루 주어진 오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눈을 뜨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별밤 달밤을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자면 감사의 믿음을 우리는 갖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임하잖아요. 믿음이 임하면 나 감사해. 허물적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도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이 하루도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의 생각, 긍정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진 않겠죠. 근데 제가 아는 그런 불신앙에 안 믿는 사람을 보니까요. 그 사람은 맨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집이 없나요? 집이 있죠. 그 사람이 그 차가 없나요? 차가 있죠. 그 사람이 뭐 자식이 없나요? 자식이죠. 손녀까지.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참 정말 감사할 조건이 많고 감사할 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입에서 보면 그냥 불평불만이 많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당연히 일이 힘드니까 월급 받고 힘드니까 돈 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가만히 앉혀놓고 편안하게
아, 쉬세요, 노세요. 이러면서 월급 주는 그런 사장님이 누가 있겠어요? 응? 그러면서 그냥 어쩌다 이러면서 일을 하면 뭐 좋겠어요? 그냥 자기가 힘본 배도 좀 잘하고, 그러면서 내가 60대 나이에 남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없으면 어디 가서 인사치레를 하려고 해도 다 돈이 좀 있으면서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생활이 안 되고 그런 거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또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마음에서 우울증이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60대인데 일자리가 있어. 일을 맡기는 사장님이 일을 맡기는 일치고 누가 편안하게 일하고 돈을 주겠어요? 다 물론 힘들죠. 그러면은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할 때, 야, 그래도 남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나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안 믿는 사람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일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그냥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거 봤을 때 그게 그 막 표현이 언어 표현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고 본인만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을 해나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서러지 않았을 건데 정말 남들이 못 가진 걸 내가 가졌고 그리고 또 그 주어진 그런 모든 여건에서 부족하고 그런 불평불만의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 이런 거에 그냥 감사할 수 있고 정말 그 마음속에서 내가 이게 오늘 하루 내가 이게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구나. 정말 몸이 힘들고 저기 하지만 그래도 이 힘든 거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냥 열심히 막 일하는 모습. 내가 힘이 들지만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고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서 막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내가 참 일하는 게 나는 참 힘든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으로 저렇게 일을 하지? 그리고 다가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좀 믿어봐야겠다. 응? 이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또 겸손하게까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힘든 삶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의 생각으로 저렇게 힘든 일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또 아주 굉장히 겸손하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응? 이런 것들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자기 입술의 언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언어를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정말 얼굴도요, 막 인상이 막 찡그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얼굴을 안 보고 싶다.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저 사람 어떻게 힘든 일도 잘 해나가고 저렇게 겸손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감사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도 그 사람처럼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남들하고 비교해서 그냥 없는 거 자꾸 없는 거 들춰내고 있는 거에 감사하지 않고 자꾸 없는 거에 들춰내면 또 사람들한테 한도 끝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상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리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똑같이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긍정의 생각, 긍정의 믿음으로 삶을 극복해 나가는 삶의 실천자로서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 구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고 있는 자에게 더 구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겸손하게 낮추는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다는 말씀을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서 낮추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행복계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